2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첫 만남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 없고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이 소망과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한 이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빛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걸음이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르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 시온 산성 곧 다윗성을 정복한 직후에 매우 인상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지중해 그 바다 해상 무역의 최강국이었던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사 칠해가 아니라 왕으로서 인정을 한 겁니다. 히람이 보냈던 것은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을 보냈고요.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함께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왕궁을 건축하게 돕습니다. 고대 근동의 외교 관습 속에서는 이렇게 다른 나라 왕이 자발적으로 건축 자재와 인력을 보내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하고 이 다윗을 사실상 그 땅의 패권자로 인정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히람을 단순히 지역 지도자가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 영향력을 가진 다윗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다윗 자신을 위한 이 웅장한 왕궁이 백향목 향기를 풍기면서 세워져 갈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인식한 것은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그 높이심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는 그 거룩한 자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윗의 믿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높이심 속에 사는 사람, 이 다윗의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그 다윗의 나라가 점점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갖춰 갑니다. 히람 같은 열방의 왕들이 다윗을 축복해서 동맹을 맺고 또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마따이는 그 블레셋 연합 도시 국가들에게도 전해졌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올라왔다는 싸우러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람은 왕권을 축복하며 자발적 동맹을 맺고자 했지만 블레셋은 전쟁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어디에 정착해서 농경 사회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우수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침략하면서 전쟁을 나라를 이끌어갔던
나라거든요. 도시국가. 그러면 당시 최강국 중 하나인 이 블레셋에게 왜 다윗의 왕국이 위협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존재였다고 블레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동맹 국가도 생기고 나라 안쪽으로 치안도 안정이 되고 국민이 하나가 되니까 이제 맞닿아 있는 이 국경을 놓고 자신들의 패권이 흔들릴 것을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전면전에 나섭니다. 다윗의 체제가 완전하게 자리 잡기 전에 가장 취약한 이 시기에 르바임 골짜기로 진격을 해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주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다윗 왕국의 싹을 아예 뽑아 버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 순간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의 문이 열릴 때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틈을 노려서 우리가 완성되기 전에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 속에서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 세워질 때 이 르바임의 위기는 동시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뭔가 오는 것 같다면 더욱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답게 은혜 앞에 겸손하고 또 전쟁 앞에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저 올라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니까 20절 말씀,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그렇게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가 죽지 않았어요.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그 주요 골목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전에 이겼으니까 똑같이 싸우면 되겠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완전히 이겼습니다. 승리한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다시 온들 여호와께 여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싸워도 됐을 겁니다. 과거의 방법을 반복할 유혹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승리에 도취돼서 이제는 별것 아닌 전투다. 이미 길을 꺾었고 사기를 꺾었고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이하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의 전략에 귀 기울이는 유연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무수한 전쟁의 그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겸손함.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승리는 첫 번째보다는 더 정밀하고 더 치밀하게 하나님의 전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한 번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안다라는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과거의 복습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어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정면 돌파였지만
오늘은 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지금이었다면 오늘은 멈추라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방향을 바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투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타이밍.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음소리는 군대의 행진소리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블레셋을 향해 움직이는 영적인 징후를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누구의 타이밍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기다리지 않고 사인은 받았지만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분의 때를 분별하고 그 타이밍에 멈추고 기다리고 그 가장 적합한 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걸음보다 먼저 중요한 건 타이밍. 우리는 뭔가를 하는 신앙을 익숙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신앙, 멈추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 분별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그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순종의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명령대로입니다. 다윗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게바에서 게셀까지. 게바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고 게셀은 서쪽 해안 평야로 나아가는 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모든 전선이 한 방에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적을 대충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추격해서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는 모든 길을 다 평정한 겁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계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영적인 허점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영향력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넓히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면적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순종도 끝까지 전심으로 전적으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한 걸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그 첫 걸음 이후에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게바에서 게셀까지 은혜가 흘러가야 할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그 높이심은 정치적 능력의 결과도 인간의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 높이심을 다윗은 알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도 그대로 은혜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게바에서 게셀까지 모든 전선을 다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경계가 단단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높아진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도전 앞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걸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삶의 전선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권 확립과 나라의 부흥 속에서도 자신을 높이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한 다윗처럼 우리도 인생의 높아짐 속에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찾아올 때 과거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시며 우리 앞에 르바임 골짜기가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사인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걸음소리를 기다릴 줄 아는 예민함을 주시고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전선이 하나님의 승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발걸음이 은혜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삶의 크고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하늘의 걸음소리를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전선을 지켜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